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차량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그 기어 복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도 작년 말부터가 느낌이 약간 이렇게 할 때마다 뭐 걸리고, 근데도 좀 지나면 또 됐어요. 그래서 또 되겠거니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 조짐이 오는구나, 모든 게 올 때. 그래서 그나마 집 앞에서 그래서 어디 가다가 그런 거나 멀리 갔는데 거기서 그랬다더나.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서 이곳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러니까 지난 이제 목요일이죠. 어제 용이가 이제 23살이 됐어요. 이야, 2살 때 온 애가 2살 때 온 애가 이제 23살이 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만큼 내가 먹어가는구나. 예전에 50이면 50이라는 나이. 제가 초등학교 때 50 되신 분들 보면 저분은 저렇게 나이가 많이.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마음은 아직도 옛날에 막 뛸 때 생각이 나. 그러다 다치는 거죠. 그런 마음 갖고 뛰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게 애굽에서의 삶이죠.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삶. 근데 마음대로 산 것도 아니에요. 뭔가에 눌려서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다니느라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눌려서 그걸 얻으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게 인생 일련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게 부모님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나를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알게 하시고 또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이전까지의 11장까지의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이제 12장서부터 새롭게 나를 빚으신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새롭게 나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쭉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어떤 부분은 반복되고 어떤 부분은 거기서 또 추가가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그림을 그리시면 그럼 여러분이 내 신앙의 단계가 이렇고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약한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13장 14장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이제 12장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해 사건으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이제 세례라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13장서부터 14장은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오리엔테이션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데 이 서해안 이스라엘 땅에서 서해안 이 서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쪽이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큰일 나겠다 다시 돌아가자 할까봐.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지만 그게 주님의 배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적은데 그냥 뚫고 가십시오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길 서해안 그쪽 길을 놔두고 그 블레셋 땅 사실 블레셋을 비교해 보면 이 군사적으로 뭐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러분 사울 왕 때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직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철기 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 군사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몽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칼로 뭐 배 가지고 뭐 이렇게 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들기는 정도? 그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고 블레셋은 다 철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되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빨리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그러면요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 더 잘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면요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돌리시고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가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특별히 리더 되시는 분,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조언들 안에 보면 세론 안에 보면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막 영적으로 풍성하고 막 한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 해서 끄집어 갖고 오면 큰일 나요. 맞게 하셔야 돼. 그 사람에 맞게. 내가 그만큼 힘 있고 막 나는 영적인 무기 있고 해서 서해안 쪽으로 갑니다. 블레셋이 오더라도 나는 갑니다. 했다가 뒤에 다 죽어. 그 뒤에 오는 사람들 다 죽어요. 본인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황인지 마음 같아서 빨리 하고 싶지요. 빨리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뒤에 지금 애굽의 군사들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알지만 이미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있다가 지금 출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늦게 오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염려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실 건 막으시고 또 그를 세우실 건 세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분이 상담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정도 교회 생활 좀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에 교회인 거죠.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해서 근데 남편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이혼하라 이랬다는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다시 합치시죠. 갔더니 남편은 이미 재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짧게 이렇게 좀 그 세월이 있겠죠. 긴 세월 어느 정도 세월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할 건 또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보면서 지혜롭게 처음에는 받은 어떤 생활 믿음은 그 안에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야지. 여러분 이 신앙의 이 길 가는 거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오자마자 그냥 하나님 마음에 급하시다고 서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이 좋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세월이 있는 것이고 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요 한 번에 쭉 뽑으려 했다면 큰일 나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거고요, 눈물이 필요한 거고 그 수고가 필요한 거. 신앙생활도 남들 보면 저분은 그냥 된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애씀이 있어요. 요즘 이 리더십 훈련 9분이 잘 받고 계세요. 그 과정이요 63과까지 있는데 매일 한 과씩 그걸 보고 묵상하고 요약하고 또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그것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내가 주면 그 말씀의 3가지 질문을 답해야 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또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또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외쳐서 3번 거기 3문제에 대해서 외치는 거. 그걸 매일매일 저에게 과제로 내야 돼. 공부한 걸 사진 찍어서. 잠을 못 주무셔. 그거 할 때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63일 동안 하면 그분이 물론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동안만은 습관이 붙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진짜 그야말로 강훈련이에요. 처음에 어떤 분은 그냥 한 번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다가 코 깬 거죠. 이런 게 이래요. 그런데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이 속에 정말 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으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걸 해보면서 너무 그 안에 그 말씀 속에서 같이 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랑 저랑. 그 은혜가 하면 할수록 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사람에 맞게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물에 있었을 때 물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또 설교하시고 거기에 눈높이에 맞추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이렇게 돌리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아직 오합지졸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훈련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제 홍해로 건너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출발이 됐어요. 그럼 이제 15장에서 18장에 나오면 이 광야들을 쭉 거쳐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광야를 거치는데 15장 22절서부터 수루 광야를 지납니다.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의 쓴물 그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15장 맨 끝절 15장 마지막 때 이제 엘림을 해서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서부터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신광야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17장에서 르비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목마름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목마름의 사건과 아말렉을 만나게 돼서 전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을 통해서 시내 광야를 만나서 리더십의 한계점을 맞이하게 돼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을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그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흘길을 건너갑니다.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4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때 며칠 전에 한국에서 뉴스거리가 됐죠? 요즘 청년들이 이거를 4일로 알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한국어를 못 배우 그러니까 몰라 단어를. 그러니까 사흘 하니까 사흘이 왜 3일이냐고 막 해가지고 교수들이 사흘 안에 내세요 그랬더니 4일 내에 낸 거야. 근데 아니 왜 그리고 어떤 분은 금일에 내십시오. 금일까지입니다 했더니 금요일 날 냈어. 와, 참 이 레프트는 금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금일이니까 금요일까지인가 보다 해서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부분에서 이렇잖아요. 어떤 영어 부분일 땐 또 헷갈려가지고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사흘 동안 하는데 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우와 드디어 물이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마셨더니 어떻게 물이 쓴 물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대기 하나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라의 쓴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갈급해 3일 동안 이 광야의 길 떼약볕에 이 길을 나오는데 3일을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물이라면 그게 흙탕물이든 뭐든 마실 판이에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으니 그게 쓴 물인지 단물인지 뭐 미지근한 그게 중요한가요? 마시는 거지.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저도 군대 때 말씀드렸잖아요. 행군한 다음에 어디 가서 물을 하는데 거기 물을 먹지 마. 이미 계속해서 조기들 거기 있는 물 보이면 먹지 말라 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입 벌렸어요. 그냥 먹어야 돼.
탈났지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쓴 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갈급한 뭐가 있는데 눈앞에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 기대한 만큼이 아니야. 자기 기대는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기대와는 전혀 아닌 일이 벌어질 때,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가 내 원하는 대로 또 내 기대하는 바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으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럼 원망할 만도 하죠. 왜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해결책 같아.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저거면 해결될 것 같고, 저것만 빨리 해결되면 뭔가 이 문제가 술술 풀릴 것 같은, 그게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대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셔요. 그 앞에 내가 기대처럼, 그러니까 상황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 마라의 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물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처음에 불평하죠. 왜 이렇게 해서,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게 하시지,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전가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거 다 고래고래 그냥 책임 전가하다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부분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죠. 십자가에 여기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은 있지만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라의 그 샘물을 달게 만든 그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세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 그것도 없고, 거기 또 이 대명사도 없어요. 그냥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나무인 것 같아.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무슨 대단한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여기서 얘기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그 나무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무너졌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또 기대를 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회복자, 치료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죠. 우리 인생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잖아요. 올 한 해는 좀 달라지겠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또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 신현이가 찬양하기 전에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와 그것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새 학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모세는 원망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올 때,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엄청난 그 사랑,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에요. 이 피의 복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갔더니 신광야가 이제 부르짖었던 이제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가 나와요. 16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제 신광야를 나오는데 이전에 이 광야를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16장 1절 3절 그 전에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기대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구나.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데 뭘 준비해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물샘 12, 샘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여기 12과 70이라는 것을 굳이 13도 아니고 뭐 71도 아니고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인이 있어요. 이때는 그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그냥 기초적인 모든 그림이나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수단인 거죠. 12는 뭐예요? 그들의 12지파고요. 70은 70인의 장로들, 세운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네 눈앞에는 떼약볕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곳에 그들이 잠깐이라도 머물면서 내가 너희들을 함께하는, 누가 너와 함께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이 충성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까지는 바로의 노예가 돼서 바로가 거기에 묶여서 그거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야를 만난 거예요. 이 신광야에서 그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정작 내 삶에 먹을 게 없어.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정말 경제적인 궁핍이 오고 삶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양식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바로가 아니라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인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 놓치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열두 샘물과 나무와 뭐 이런 것에서 뭐 말아 있으면 물이 단물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 법석도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뭐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삶에 또 문제가 오니까 언제 나누었는지 뭐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예요? 정말 그들이 배고픔, 인생의 정말 삶의 위기를 또 만났을 때 그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가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사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금만 참을 걸 그렇게 되는 거죠. 방정 떨지 말 걸. 조금만 내가 더 의지해서 남들 믿음이 좀 있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정말 그때야말로 뭐예요? 내 믿음이 드러내는 때예요. 진짜 내가 말로만 그동안 사람들한테는 가르칠 수도 있었고 성경 공부하면 다 맞을 수도 있었고 뭐 나누자 그러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할 정도로 해도 위기가 올 때 그게 한마디도 내게 영향을 못 준다면, 삶의 위기가 왔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누는 때나 뭐 할 때 뭐 한마디도 못하고 뭐 말하려고 하면 다른 분이 먼저 막 얘기해가지고 놓치고 말이죠. 그럴 때 있어요. 이거 타이핑 칠 때요, 그룹으로 할 때 뭐 치려고 그러면 뭐 물어보려면 이미 딴 사람이 막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쳤네 지우고 뭐 하려면 딴 사람이 뭐 다 했어. 와, 그분은 어떻게 치는 건지 모르겠어. 이미 알고 치는 건지 아직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말씀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위기 가운데 역사가 안 되면요,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양식은 바로가 줬어요. 이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누가 너희를 먹이느냐, 누가 너희를 입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뭐 모든 게 합격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보지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그럴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 영국의 그 삶을 살면서 그러면 얼마나 어려움이 삶에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그 렌트비 낼 때 보면은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래도 청년들하고 같이 위에 방 꽉 찼으면 그래도 든든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있으니까. 어느 때 막 나간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 있어요, 솔직히.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또 누가 오더라고. 그런 세월이 왜 없어요? 그런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사실 그때는 저보다요 아내 믿음이 더 좋았어. 아내는 전혀 요동감도 없어.
저 사람 괜찮은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해결 안 되면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주님은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위기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훈련 기간이 연장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위기 올 때요, 거기서 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훈련이 빨리 맞춰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위기 올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 안에 길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시험 장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때 세상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는 일이 잘 풀리는데요, 하나님 안 찾아도 뭐가 잘 되는데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도 사랑이 있어야 미워하지요. 그거 힘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 넘어가면 그들이 이제 르비딤으로 도착하게 돼요. 이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의 뜻은요, 이 단어의 뜻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이곳에 오면 샘이 있고 그늘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사람들이 저쪽에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저쪽에 가면 이 갈증은 해결돼. 이 장소가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곳이, 이 르비딤이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17장의 이 목마름은요, 아까 15장 마라의 쓴물의 그 목마름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그 15장의 목마름과는 다른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원래는 어떤 삶에 대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갈이 돼요. 남들 볼 때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볼 때 저분은 늘 풍성하겠지, 영적으로 늘 막 그 안에서 흘러 넘치겠지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잘 알잖아요. 늘 갈증인가요? 목마름이 있어. 목회를 해도 목회 흥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없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예전같이 흥이 없어. 기쁨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죽을 맛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 영적인 권태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예전에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감동이 멈춰질 때, 그 감동이 없을 때, 남들은 저분을 바라보면 그 안에 르비딤처럼 저분은 풍성할 거야, 저분은 안에서 영적으로 늘 기쁠 거야 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는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앞에서는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그냥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사명을 예전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멈칫멈칫하면서 망설여질 때, 이게 영적인 권태가 온 것이고 이런 것을 영적인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하고 내버려 둘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건 그냥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내버려도 방치해야 될 문제인지, 그 문제라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갈증하게 놔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르비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저 권사님을 찾아가면, 저 집사님을 찾아가면, 내가 저 교회를 찾아가면 내가 이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8절로 가면요, 이 르비딤에서 이 목마름의 문제도 있지만 또 뭘 만났냐면 이제 아말렉을 만나요. 거기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에서의 그 후손이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친분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럼 덜 괴롭힐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아말렉이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말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갈 때 이기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아말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결국은 나더라고.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 신앙생활한 사람들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랬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이 얘기는 저들이 부자니까 선생님들을 많이 두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 쉽게 말하면 자기 꿈, 자기 욕망, 여기 사로잡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꿈,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삶의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자기 안의 욕망, 자기 욕심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방해받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이게 안 돼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육적인 모습, 내 안에 자아, 내 자신 때문에 그걸 망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교만이, 내 의의가, 내 경험이 그게 드러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 가운데 가장 괴롭히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오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18장 13절에 보면
18장에 이제 19장서부터 이제 이 성막의 이 문제를 넘어갈 전에 마지막 나오는 광야가 시내 광야예요. 이곳에 도착해서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뭐 들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와서 보니까 저 사위가 왜 저러고 있지? 그거 본 거죠. 그러니까 막 번아웃이는 거, 지쳤어, 탈진. 그럴 때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 좋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든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혜롭게 좀 해주세요. 저도 상처받아. 목사님, 왜냐하면 이 사위도 이 사위한테 이 장인어른도 참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그 말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필요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얘기해 주셔야 돼.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모세도 지금 잘못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애쓰다 보는데 그냥 자기 사다 보면 지치는 거야. 그렇다고 뭐 결실도 별로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 것도 아니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 결실은 없어. 근데 그것도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냥 줄만 서 있어. 뭐 언젠가 내 차례 오겠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 참 필요해요. 줄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잠깐 떨어져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혹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서 거기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저도 그럴 테니까. 그래야 어떻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리더십에 한계를 부딪힐 때가 와요. 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한마디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계속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여기다 조금씩 살을 더 붙여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점검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바라보게도 하시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